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으시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본체와 인간으로서의 본체가 따로따로 두 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위격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한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성령 받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8번 정도 성령 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받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다라고 나온 헬라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ake, receive 이렇게 돼서요, 영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성령을 받다 이렇게 되지만 아마 이제 다음번에 언젠가 또 성경이 번역될 때는 성령님을 영접하다 이렇게 번역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어떠한 추상적인 힘,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와 같이 바로 인격, 물론 이제 우리말은 인이라는 게 사람 인자가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소설에서 3명의 배우가 성부, 성자, 성령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삼신론으로 오해받을 그러한 경향성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이제 삼신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가 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세 위격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 삼신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은요,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저렇게 말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인격체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홀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다가 제일 또 뒷부분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너무 짧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채택된 신조,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훨씬 또 길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하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배를 돌리는 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아까 발출 또는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러한 나셨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령님은 나셨다고 쓰지 않고 출원하였다, 발출하였다. 영어로는 이제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발출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발출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공이 발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출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피조물이 감히 갈 수 없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천상계에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내 안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인 성령님은 또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주도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도 한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전지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한 위격으로서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빠져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그 고백은 그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깊고 또 자주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쓰셨죠? 바로 돌판에 쓰셨습니다. 돌판에 쓰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마음을 준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돌판에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제가 이제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면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영접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새긴 것이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것인가?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받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그 이면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빛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고 등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 성령님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그 전에 요엘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빈 그릇에, 우리라는 그릇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여기 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해서요. 영어로 하면 into가 되겠습니다. into.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 가운데도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에너지 충전과 같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마치 건전지라든지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배터리가 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께서는 바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구원하겠다. 이미 구원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보고 싶고 막 기도가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를 1분도 하기 싫고
성경을 한 페이지도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라면 바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단계가 필요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을 또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볼 때는 나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지금 있는가? 내가 다투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나에게 기쁨,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화평이 있는가? 평강, 평화가 있는가? 내가 이웃과 또 상대방과 가족과 다투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돌아서 버리고 좌절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비, 내가 이웃에게 친절한가?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양선, 정말 나에게 선행이 있는가? 착함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계속 봐야 될 것입니다. 충성,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내 가족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교회에서의 지체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내가 온전히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온유, 내가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될 때 그 혈기를 다스리고 참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무엇보다 또 절제하는 자가 되는가?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제가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9가지 열매가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떨 수가 있을까요? 아예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예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러한 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또 말씀을 방송으로 또 보시는 누군가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이 없는가? 성령을 내가 진정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주님께 그것을 여쭤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요, 세리가 정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을 과연 받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라도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분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을 영접한 것, 성령 받은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는 자유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발을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나아가지 않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목사님 이게 의무 같고요.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 그게 율법적으로 여겨지고 의무적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바로 진정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 속에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내가 셀리더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막 한다. 셀리더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큐티를 한다. 처음에는 억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앞으로 그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쏘가서 살고 있다. 악한 자에게 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건축물이 쌓아지듯이 쌓아져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나의 충만함,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성령 충만하는 거 별 관심도 없고 성령 받는 것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 가운데 전혀 그런 건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러면 당신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손해를 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손해는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있지도 않는 것을 지어내서 겁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은 무언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떻게 보면 여기 비유된 것보다 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현대 과학 이 발달에 대해서도 모르느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뇌의 산물이 아니냐? 뇌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더 많이 다치면 생각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뇌의 산물이 생각인데 뭐 거기서 나온 것이 뭐 영원한 삶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어떤 자기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부서져 버리면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저기 태양까지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8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 모든 프로그램이 그 전선을 따라서 태양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드디스크가 부서졌으니까 프로그램은 없애야 되죠. 그런데 전선을 따라서 가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전부인 것 같고 육신에서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은 장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길어야 120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갔을 때 이 영혼이 있는 이 영혼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천국으로 드리고 싶지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진정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성령의 빛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 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 착각하고 살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칼빈주의가 아니면요. 가짜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믿음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전에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말하는 믿음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만
칼빈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문제는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 그 사람 똑같은 경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칼빈적이지 않게 말하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고, 칼빈식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다.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칼빈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닌데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높은 말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표현상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배교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배교의 상황에 접했을 때 정말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이야기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저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당신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습관, 신앙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는 그 성도들이 아무리 성령에 참여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저주받을 자에 속아서 그리로 넘어간다고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식으로 말하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가 그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당신이 기도를 하고 싶은가? 말씀을 보고 싶은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엎드릴 것은 엎드리고 주님께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이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기 쉬운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C.S. 루이스가 사탄은 크리스찬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 왜? 크리스찬이 그 한 명이 오래 살면 그 기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짜 믿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신을 섬길 것인가, 저 신을 섬길 것인가 이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학자나 철학자들은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신론이라는 그 신념 체계가 종교와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의 외모를, 내가 뭔가를 가꾸는 것을 정말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것으로 쏘고와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도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너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동적인 것,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성전을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 45장 14절,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청소하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것이 성전입니까?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배당을 청소하러 간다. 내가 성전이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정말 시커먼 내 안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고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지금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요,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곰팡이 중에 이제 하얀 곰팡이 보신 적 있나요? 하얀 곰팡이. 내가 하얀 곰팡이였어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하얀 곰팡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성이 와서 바뀌어서 진주와 같은 것이 되어서 다시 채워졌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셨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싹 다 빠져나가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나의 장막집에 온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 아시죠? 소머즈 아주 옛날 건데 요즘은 또 이제 다른 히어로가 많이 있죠. 사람인데 기계로 뭘 바꿔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아주 힘이 세졌습니다. 안에 기계를 넣어서요. 철이 있어서 힘이 세지고 소머즈는 귀가 아주 저기 몇 킬로 떨어진 것까지 들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600만 불 사나이가 이런 기계를 가졌는데 달려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는 보통 사람처럼 걸어가야지. 그리고 소머즈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몇 킬로 지난 거 환청이 들리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계를 넣은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신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참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성령님이 계신데 그냥 옛날처럼 사는 자, 솔직히 저도 성령님에 붙잡혀서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이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슬프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순종치 않게 산다면 정말 우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연극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연극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연극을 진짜 평생 하는 사람들은 그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사형수예요, 사형수. 2달 있으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도 벌고 기쁜 일이 많은 그런 주인공 역을 해서 그 연극이 끝났단 말이죠. 연극이 다 끝났어요.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야, 내가 이 연극에서 어마어마한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기쁘다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형이 2달 남은 이 사람이 연극이 끝날 때 기분은 정말 슬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형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연극을 하는 이런 모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공연할 때는 정말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헬라어의 타나토스 그걸 써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저 깊숙이 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정말 생의 기쁨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저들을 다 잡아가겠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던 것입니까? 아, 내가 사형수였구나. 나는 정말 멸망해 가고 있는 자였구나. 그런데 성령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뀐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죽도록 맞아도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출 수가 없고 그 기쁨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사형수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 마치 연극 끝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에 처할지라도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전능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 나의 남은 생애에 정말 저도 제자를, 예수님의 그 제자를 12명은 꼭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셀 1이지만 셀 리더가 되어서 내가 최소 셀 3명, 그것을 10번은 증식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10번. 내가 3명, 총 3명의 셀 리더입니다. 그런데 10번을 증식시키면 6만 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5만 9천여 명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방송으로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내가 제자를 만들고,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를 만들고 내가 셀을 10번 증식하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한위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삼일째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권하지도 않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또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좀 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는 자 되게 하시며 결단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성령님 3번 부르고 참으로 간절하게 성령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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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안에도 성령님이 성전 삼으셔서 오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전능자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성령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빛만을 맛보고 참으로 성령님을 나의 성전 안에 모시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모시며 성령님을 받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졌을 때도 아파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 아파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멸망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며 낫게 하시고 만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픈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직접 일하시어 모든 세포를 소성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이티스 앤 크리스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가이넥스 디스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두 보라, 이두 보라. 주님 고백하신 내 말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르카이아 파레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사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그 연극을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께만 붙들려 살며 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자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